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3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가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이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죽을 때까지,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 이재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들 통해 가시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지 않다 저희가 드리는 고백과 저희가 드리는 기도의 고백과 주님 안에 주신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더 싶은 주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제자 종사를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가운데 오셔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샤론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샤론교회가 세상 가운데를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준비된 일꾼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부활주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에게 사랑과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위해 섬기는 레버십 찬양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찬양팀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는 기쁨과 화합의 은혜를 주시옵고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예배가 더욱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환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은 줄어들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성도들을 인도하는 이재우 목사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선한 목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지도력과 분발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춘계 대신방과 새벽 기도의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세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고 신방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3월 넷째 주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1, 2, 3, 4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 오전 10시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육은 3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이며 문답은 같은 날 오후 4시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트립이 6월 28일 주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 인도네시아 바탄 및 시볼가 지역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남성 사랑방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여성 사랑방 모임은 오후 2시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랑방 모임을 통해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각 여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아래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춘계 대신방이 이번 주도 이어집니다. 신방을 통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20분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샤론 전도대 모임이 토요일 오후 2시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반 12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성경 일독을 위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혜였습니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평생대학 모임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 강남로의 강서 시찰회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5일 1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통해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원구가 성민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목적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특별히 하나님, 저들이 주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또 물질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일터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3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벌써 이제 3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적응하실 만 하십니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2부 예배에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지금 3부 예배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그 대신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함께 찬양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그거 싫어요. 빨리 입으로 가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앉아 계셔서 그냥 얼굴 붉히고 그냥 찬양 안 하고 함께 박수 칩시다 하는데 박수 안 하실 분들은
이 예배 앉아 있지 마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들이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같이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식사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도시락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배 때는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지금 내 마음속의 감정과 기쁨, 즐거움과 은혜, 감사를 그냥 폭발했으면 좋겠어요. 폭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어야 됩니까?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8시에 넷플릭스를 틀었어요. 왜 틀었는지 아시죠? BTS가 공연한다 그래. 그 전세가 난리 나가지고 저도 이 시대 흐름 속에 뒤처지지 않으려 제가 봤어요. 난리예요. 190개 나라에다 송출하고 막 그냥 막 노래도 잘 못하대. 우리 팀이 더 잘해 노래도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막 난리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좋아하니까. 왜 안 하세요? 자, 따라해봅시다. 좋아하니까. 소리 질러. 춤도 춰. 돈도 써. 시간도 내. 함께 모여. 즐겨.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이뻐합니까? 셋 다 하잖아요. 셋 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시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박수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는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이 마음속에 고백하는, 그래서 시간상으로 한다면 제가 또 시간 바꿀게요. 10시 반, 12시 반으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또 얘기하면 되니까. 그죠? 예배를 여러분들 위해 한다면 시간 바꾸면 돼요. 청년 예배 3시로 밀면 되고 괜찮아요. 왜요? 어차피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인데 뭐 시간 바꾼다고 문제될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 자리에 함께 같이 모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우리 기독인들이 많은 그 곳곳에서의 찬양 예배에 가서 그들은 2시간씩 예배드립니다. 2시간씩. 저녁 7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어떤 때는 9시 50분까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껏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젊은이들이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자꾸 말하면 이제 꼰대 돼요, 꼰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2부 예배로 가시고 점심이 그럼 제가 시간을 바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탁하십시오. 그럼 제가 얼마든지 다 바꿀 수 있죠. 못 바꿀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의 본질만 안 바꾸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함께 찾아와서 울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웃으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고 우리 함께 같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5주간 샤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목회 철학입니다. 가치와 방향성, 사역의 방향성, 목회 비전입니다. 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5주 동안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5월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온가족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만 고민했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선포하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목회 철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목회 철학인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역의 방향성을 조금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역의 가치, 즉 목회 철학은 우리 교회만의 가치, 우리 교회만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붙잡고 달려가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뭐냐면 교회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이유를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로를 받는 것,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도 격려받지 못하는데 교회 오면 위로받을 수 있고 교회 오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온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쉬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내 영적으로, 내 육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교회는 결국 머무는 공동체로 끝나고 맙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는 정적인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서 하신 명령 속에 그런 정적인 공동체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2월 달에도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임과 동시에 목회 기준임과 동시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우리 목회 철학적,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가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이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대신 맡기는, 위임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또 선교학적으로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향성 제시 혹은 전략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부흥하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존재의 이유임과 동시에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18절에 선언해 주시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계시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물러 있어서 정적으로 있는 교회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보,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뒷면에 새롭게 사명 선언문이 있고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설교할 건데, 사명 선언문에 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며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분명히 우리는 사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며 교회 사역의 방향성이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곳에 모인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끼리 재밌으려고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세 가지 기둥, 하나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자 깊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가르침으로 세워지는 제자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침을 통해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러니까 가르치는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쳐, 지적 교육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 문맥적으로 보면 가르침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과 삶의 변화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순종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가르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가르침은 삶의 변화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참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틀기만 하면, 열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정말 많은 설교와 콘텐츠와 쇼츠를 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내용을 듣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유선 방송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5개인가 6개인가 돼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방송들, 혹은 개인 인터넷 방송들까지 치면 더 많은 그런 기독교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과 그 깨달음을 통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을 형성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 만드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부름 받은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고 나를 왜 자녀 삼아주셨는가에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양육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자를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1년, 5년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하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스승의 말을 받아 적는 학생이 아니라 스승의 삶의 방식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르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즉 관계에, 사회에,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곳에서 구체적인 규범, 구체적인 규칙들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설교는 듣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는 제자 만드는 행위인 것이죠.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나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따라 나는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지식에서 삶으로의 전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의 규칙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나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에 대한 이
변화와 도전이 내 안에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주일 예배 자리를 넘어서, 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죠. 기도했어요. 이 자리를 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뭡니까?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부지런함, 근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 직장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직장 상사 욕하고 사장 욕할 바에 거기 왜 있어요? 나와야죠.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직장이 싫다 그러면 나가야죠. 왜 거기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묻을 수 있고 자기의 가족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정직을 행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곧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와 이런 도전들이 없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사랑방, 말씀 공부, 양육과정, 바이블 아카데미, 이런 모든 시간들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장로님도 그런 고민이 있군요. 아, 권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시네. 집사님도 그런 고민하세요. 제가 그 고민 때문에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제자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진짜 가르침을 받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가 같습니까? 같기를 축원합니다. 똑같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저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사랑교회 목회 철학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전파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지 않고서는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나가란 얘기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이 당시의 제자들에겐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니 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유대의 지경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라는 천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찾아오는 자들을 맞이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만 맞이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으로 침투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앉아서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요, 목적이며,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사명이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어제 거의 마무리 하고 집에 가서 주일 준비하려고 준비해 갖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문득 저희 가방 들고 와이셔츠 들고 이렇게 오다가 문득 우리 교회 저녁마다 카페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 카페라고. 자판기에 오시는데 모녀가 꼭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 거예요. 모녀가. 근데 이분은 낮에 안 와요. 몰라요. 낮에 오는지 낮은 제가 못 봤어요. 어쨌든 밤에 한 7시, 8시 그 사이에 항상 커피를 마시러 오세요. 그런데 제가 문득 어제 그분들을 딱 보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한 번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아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어제 문득 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걸 거부하고 있구나.
자기 발로 교회 앞마당까지 와서 자기 돈 내고 커피 사 먹고 있는 그 사람에게 멀리 바탕까지는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재윤이가 네 문 앞에까지 와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을 향해 한 번도, 제가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작년 겨울부터 작년 12월부터 한 번도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따뜻한 곳에 오셔서 커피 한잔 하세요 하지도 않고 오히려 들어와서 커피 마시면 인상 쓰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여기 와서 왜 커피를 마시는 거야? 아니 자기 발로 교회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고서 나에게도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귀를 열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안 하고 있는 목사의 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파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전파하는 공동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가라는 명령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주도적인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성부, 성자, 아들, 성령,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편입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례는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공적인 선포가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즉 전파하는 공동체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초대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전파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는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갈 때 그 복음은 삶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부정하다면, 우리가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다면, 용서가 없고 질투만 있다면, 정의가 없고 부정만 나타난다면 우리의 복음은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정직함과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야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외치더라도 제 삶이 부정하고 제가 아무리 외치더라도 제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죠.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나의 모든 민족은 누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사드려야지.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500원이 500원. 두 잔 해봐야 1,000원이잖아요. 내가 사드려야지. 그리고 따뜻한데 들어오셔서 커피 드시게 해야지. 그리고 복음 전해야지.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주변에 소외된 그곳이 땅끝이고 모든 민족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친구가 땅끝이고 모든 민족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여러분들의 직장이, 일터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전파하는 공동체에서 나만의 아니만을 갖고 있는 이 성벽을 허물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샤론교회 목회 철학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 그죠? 가르쳐서 제자 삼는 공동체, 전파하는 공동체, 흩어져서 전파하는 공동체.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엄중한 사명 선언 앞에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쉽지 않거든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고 살기 등등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 역할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약속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취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임마누엘의 현실화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계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시고 특별한 시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는 바로 사역의 원동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역이 뭐냐라고 했더니 저는 옛날엔 설교가 제일 힘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사역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제가 지금 1년째 주일 예배 마치고 제자 훈련합니다. 저녁 때 5시에, 4시 반 5시에. 옛날에 작년에 오후 예배 있을 때는요 7시부터 제자 훈련해서 집에 가면 10시 반이었어요. 주일날. 그렇게 제자 훈련해요. 수요 예배 마치고 또 수요 제자 훈련이 있어요. 2번의 일주일에.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 하기 전날에 제 입에서 맴맴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휴강. 너무 힘드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제자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국기 제자 훈련 5주 남았어요. 5주. 얼마나 감사해요. 5주면 끝나요. 근데 어떻게 할 건지 아세요?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제자 훈련. 왠지 아세요? 교회가 제자 삼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고 주님이 저를 보내주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감당하는 거죠. 이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제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던 약속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던 비결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럼 누군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간이 많아, 돈이 많아, 건강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느냐? 아니에요. 아프고 시간 없고 돈 없고 재능 없는 사람들이 봉사해요. 왠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 시간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마음껏 헌신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반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교회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36년간 목회하시다가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원로 목사님 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위임하는 위임식까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께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가심으로 우리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저한테 답톡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네. 은혜만 받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과 교회사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1세대를 넘어 2세대까지 부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갈 때 교회 문제와 혼란 속에서 다 깨집니다. 한 3, 40년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다 깨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되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넣지 못하니까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다음 지체들을 세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존경받는 목회자가 없어요. 존경받는 장로님이 없어요. 존경받는 권사님이 없어요. 존경받는 집사님이 없어요. 존경받는 어른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점점 비어지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 누굽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장로님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권사님 있습니까?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내가 열심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요즘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 소리를 제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에.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 태가 난다는 거예요. 목사 태가. 제가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예전에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는 게 뭐냐, 우리 교회 부임하고 10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사장님 만나면서 분명히 목사님이 데려가셔서 식사 사주시면서 샤론교회 새로운 목사님이야. 그런데도 또 가면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제가 부임했을 때 2년 정도 3년 지났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별명 뭔지 아세요? 제 별명이 쌍칼이에요. 쌍칼. 그게 뭐냐면 휙, 아시죠? 그러니까 날카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 젊은 나이에 담임 왔죠. 흐트러짐이 없어야죠. 바라야죠. 능력을 드러내야죠. 잘 가르쳐야죠. 흔들림이 없어야죠. 다 사랑해야 되죠. 다 관심 받아야죠. 다 여러분 내가 안아줘야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날이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 만들지 말아야죠. 그죠? 목회자들 제일 잘 넘어지는 거 3가지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3가지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말씀 준비해야죠. 가르쳐야죠. 성도들과 관계해야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늘 긴장해요. 네, 지금은요 이런 날선보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무뎌졌어요. 고맙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성령으로 하시는 거, 은혜로만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동안은 사람 마음 뺏기가 제 사역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60대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60대니까 목회가 보여요. 60대니까 목회가 이거구나. 은혜로 하는 거구나. 은혜로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다 자기 잘남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합니다. 남 비판합니다. 그냥 다 난도질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송곳같이 날카로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날카로움이 장점이 돼서 교회를 새롭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겪는 고난, 고통, 어려움 모든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임재가 훨씬 더 길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님이 앞서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걸 체험하고 봤다, 느꼈다, 들었다, 이게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은 다른 게,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기쁨으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 임재의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도 그냥 가만히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해결되지 않을 걸 알거든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하지 뭐. 멈추라면 멈추지 뭐. 왜요? 주님의 인생에,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붙잡혔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능력, 지혜, 경험,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과 더불어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그래서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실어 나르는,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은, 우리의 걸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께서 그 권위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주님은 그곳에 먼저 서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가치, 그리고 방향성은 무엇인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또 내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전파하는 성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우리 사랑 공동체가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 말씀을 전파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땅끝까지 생명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소망이며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며 우리가 세상의 소망임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고통을 안아주는 수의 공동체로서 신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샤론 공동체가 주님의 명령 가운데 부름받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 죽어오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공동체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교회가 되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교회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이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됨을 선포하기를 다짐하고 기대하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